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셔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교회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고, 오늘 또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대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앉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비천한 백성들을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능 있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도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속한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제자들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으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현상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11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니 내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주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주의 나라로 부르시고 친히 통치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11 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것이니 내 말을 잘 들으라 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삼신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니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문맥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사도께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용을 종말론적이고 기독론적인 메시아성 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면은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를 말세로 변형해서 인용을 합니다. 요엘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천하 만민을 위한 이 큰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요엘서의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메시아 성취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셨는데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왕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그의 영을 보내시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도는 언제부터 상설화됐냐면 사무엘 때부터 상설화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국 언약을 세우시고 그 나라 통치 방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에서 왕을 통한 통치로 전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그 왕위를 영원케 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인 다윗 왕조의 선지자를 상주케 하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그 위상에 맞게 정기케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가 되어서 선지자를 죽이고 멸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소환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대항하는 범죄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멸망치 아니할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엘리사 이후부터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기록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부터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시아 때부터 그때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요나와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남쪽 유다도 범죄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들도 200년 후인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여시야 때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지만은 결국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구약 배경인 요엘입니다.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후로 남유다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멸망해 가는데 그 20년 후에 586년에 바벨론에서 결국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있고 그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신명기 언약을 따라서 경고했는데 범죄한 하나님 나라는 망할 것이며 그들을 멸한 이방 나라도 멸망시킬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며 만민이 그 나라에 들어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구원 역사를 가장 장대하게 펼쳐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로된 이후에는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포로기 후까지 이방 나라 왕국에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인자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자들의 그 싸움, 이것이 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아직 본문에 있는 요엘서인데 이 요엘 선지자는 정확히 어느 때 활동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요시아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재난을 돌아보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 없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메뚜기가 쓸어버릴 것이고 또 남은 것들은 사자들이 와서 말 같게 벗겨 먹어버려서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울면은 신랑 신부도 함께 와서 울면은 제사장도 금식하고 울고 회개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적과 끓이오려는 땅으로 회복하셔서 그 땅에서 풍족히 먹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입술로 다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 중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들을 새롭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종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2장 28절부터 구원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말세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을 선지자 백성 삼아주리라. 그 내용이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한 요엘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4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두 번을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께서 증언하신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이것을 사도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늙은이들은 하는 말은 장로들은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기를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그들이 예언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그 장로들이죠. 그들에게 그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수에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종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을 부어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이나 환상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단순히 미래를 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생명을 풍성히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낙원이 될 것이며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를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의 날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언약을 따라서 범죄한 자기 나라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멸한 이방 나라는 멸하실 것이며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심판의 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새로운 구원을 주셨는데도 만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에게 그의 영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워낙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선지자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세에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사도께서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구약 역사의 끝날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팔았습니다. 이방 왕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되었는데 말세에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참 선지자를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들어 그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음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는 추수권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만민의 언어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국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 땅에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바벨론 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처럼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정말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은혜의 일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야 온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새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신다고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가나안 땅의 여호와의 통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신 것은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행하지 못하셨던 그 큰 일, 곧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이제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교회처럼 크고 놀라운 나라를 맡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각 나라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증인들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구약교회가 이스라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제 신약교회는 만국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낙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를 노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백성,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악노릇하며 만국 백성을 부르는 선지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 영을 부음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만국 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믿고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생명 없는 우상을 주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우리가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때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더 멀리 흩어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증거는 오직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모든 신들은 죽은 신이며 오직 여호와만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의 주님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내어진 예수님,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지금도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대적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민이 부인해버린 이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신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만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장차 만국 백성을 심판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면은 주님께서 장차 강림하시면은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아들의 권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만일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은 아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해가 변하여 캄캄하게 될 것이며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설교에 내는 모두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그런 개인의 운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증인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 백성에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증언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이전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천하 만민의 왕으로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백성으로서 만국의 언어로 만민을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 직무는 주님께서 땅에서 하신 일을 완성하도록 교회에 주신 마지막 직무입니다. 그 어느 역사에도 주신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직무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심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신다는 확증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능력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의 주 되심을 확증하는 구원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시니 이제는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전파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3,000명이나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국 백성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되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한 가나안 땅의 산물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생명의 상에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으로 태동한 교회는 만국 백성을 추수하여 주님의 상에 드립니다. 그리고 만국 백성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인류로 출생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들의 증언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만국 백성이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장차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느 시대 백성이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께서 만국 백성의 왕이시며 하늘 보좌 오르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만 만국 백성이 경배할 만왕의 왕이시며 그를 버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증언한 종교가 세상에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상으로 불러드리는 이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마지막 추수권 삼으셨습니다. 도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운명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해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으며 그러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의 영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의 영을 교회에 부으셔서 우리로 만국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보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노아 이후로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께로 불러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십시다.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분만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장차 오셔서 만국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주님만을 증언하십시다. 예수께서는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이제 만민은 이 왕께로 돌이켜서 왕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십시다. 주님께서 장차 강림하셔서 만국 백성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교회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증언하면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세상을 진동하고 지옥의 권세를 진동해서 마음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만국 백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만민을 불러들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들의 영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왕이 아니라고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만민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 이 증거를 확실히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십시다. 그리고 예언하십시다. 지금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다. 만국의 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 된 인류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십시다. 우리가 증언하면 만국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있겠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이 생명의 상에서 세세토록 예수의 주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던 우리들에게 아들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늘에 오르셔서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입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아들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케 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주의 크고 영화로 날이 임하기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구원의 큰 소식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 교회를 마지막 증인 삼으셨사오니 주님 오시기까지 이 일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 복종하며 만민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능력 있게 증거해서 만민이 주님께 복종하는 새 창조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국 중에서 주의 교회를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속해서 이 세상 풍속이 끄는 대로 갔사옵고 심지어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여시고 이제는 아들의 성령을 주의 교회에 부으셔서 생명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가 만국 백성을 복종시키는 주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의 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았사오니 만국 백성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가나안 땅의 에덴보다 이제는 하늘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옵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친히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악한 자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들이 생을 사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구원하셨사오니 저들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교회와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 안에서 친히 증거하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게 속한 백성임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백성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고 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지금은 비록 약할지라도 하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이름을 크게 증거하는 선지자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몸의 고통으로 또 환난으로 고난 중에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그 나라가 종말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어서 아직도 성도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싸우니 이 생명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 주시옵고, 지금은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몸으로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일로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증거를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증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국 백성을 축복하며 만국 백성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증언에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들을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